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전염병으로 또 교회들도 또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이 재앙의 시대를 주님 속히 끝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또 육체가 회복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용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을 때는 이 장발장이다 이렇게 번역된 그 소설이 있었죠. 원래 장발장은 그 주인공 이름이고 실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라는 그 시인이자 소설가가 쓴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인데 그 중에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그 장발장 이야기는 저희 어릴 때는 TV에 그 만화 영화로 많이 보여줬어요.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빵을 훔쳤다가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또 거기서 성당의 신부님이 용서해주면서 오히려 이 사람아 왜 이것만 갖고 갔냐고 은초 때도 갖고 갔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이 몇 년을 감옥살이를 했냐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그 당시 사회 상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들과 식구들이 너무 굶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들어가서 빵을 훔쳐서 그 조카들하고 먹이려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19년이나 고생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도 또 큰 그게 없으니까 자기를 돌봐주던 그 신부님 그 집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이 장발장을 늘 주시하는 형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딱 보고 뭔가 수상해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 보물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돼서 다시 그 신부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장발장 내가 이 촛대도 가져가라니까 왜 이걸 안 가져갔냐 하면서 은촛대를 또 챙겨서 줍니다. 도둑질 했는 줄 알지만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면서 그러고 나서 장발장이 참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먹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나눠줄 줄 알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회사의 사장도 되고 나중에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에 당선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게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소설을 떠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동족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조금 더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지를 않아요.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 막 사진이 걸려있고 이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 사진 걸렸던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세월이 참 많이 지났죠. 한 40년 이렇게 전이죠. 40년 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뭐 90세 정도 됐을 때 돌아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윤수 갔구나 이런지 평소에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참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이 대단했다.
그 대통령들 참 대단했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늙고 병들고 그 사진 찍힌 마지막에 찍힌 모습 보면 초라하고 참 쭈글쭈글하고 누구도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어떤 자기 권력만 위해서, 뭐 어떤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크게 좋게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발장을 용서했던 그 신부님 미카엘 신부는 그 소설이지만은 그 속에서 그 신부가 참 그 사랑을 줘서 이렇게 기억하지만은 이 현실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자기 가족과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가족 외에는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생 헌신했던 데레사 신부라든가 신부가 아니죠 수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타종교인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참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일생토록 자기도 그 해고록을 보면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그 빈민촌에서 일생을 마감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더 데레사 수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냐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 초반에 태어났어요. 청소년 초반까지는 참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또 형제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그랬지만은 이 요셉은 교만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가 막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막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조금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면 막 밟아서 막 뭉개각하는 그런 열등감도 가지지 않았던 아주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환경이 어떻든 자기의 그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보디발을 잘 섬겨서 보디발의 집이 점점점 형통하게 하고 감옥에 가서도 타인을 섬기다가 왕의 시중을 두는 두 사람을 잘 섬겨서 나중에 결국은 왕에게 그 사람이 이를 청거해가지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참 남는 것은 섬김과 사랑이지 자기 위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몸만 돌보고 자기 가족만 돌보고 이런 사람은 죽는 순간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절대로 기억 안 해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이 별과 같이 살아서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막 애굽 총리가 돼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였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참 요셉은 그리스도와 닮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이제 또 한 달 정도 남겨두면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참 내가 이 생에서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참 내가 실천하지 못한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연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형들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종으로 갔을 때도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의 진실한 변화와 고백을 듣고 자기가 혼자 가서 우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이 운다는 것은 치료가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 유교적으로 자랐던 분들은 이 남성들이 남자가 말이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울어야 오래 살고 울어야 치유가 되는데 남자가 뭔 눈물을 보이냐고. 저도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죠. 왜냐면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치료가 돼요. 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의 냉방이 사라지고 조금씩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돼요. 왜 여성이 오래 삽니까? 여성은 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울고 남편 앞에도 울고 애인 앞에서도 울고 울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왜냐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쫙 해소돼요. 여자가 오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가 출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예전에는 시집살이 하고 여자가 분명히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 학설입니다. 울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울어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퍼마시고 이러니까 빨리 막 급사하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울고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전화기 잡고 1시간 동안 막 엄마 있는데 친구 있는데 막 전화를 하니까 안 사해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된다. 남자는 참아야 된다. 남자는 뭐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철학을 가지고 사니까 남자들이 어느 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나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지지를 보내주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 죽은 줄 알고 있고 형들은 뭐 자기들 형제들을 팔았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도 좀 이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울지 않았어요. 약점을 안 보이려고.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형 루벤이 막 우리가 그래 팔지 말자 그랬지 않냐고 이거 핏값으로 우리가 이른다고 막 이런 소리를 통역을 통해서 안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아 형들도 마음이 저렇게 불편했구나. 나를 팔아놓고 편하게 산 게 아니고 일생의 양심에 이 찔림을 받았구나.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너무 그 형들을 보면서 막 당장 자기가 밝히고 싶었지만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막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 여러 감정이 뒤섞이면서 총리가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뒤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울고 얼굴을 싹 닦고 돌아와서 시몬을 그 중에 한 명을 끌어내고 결박하고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올 수 있도록 그걸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감정이 단순하게 성경에는 요셉이 울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이 감정이 이 눈물을 흘릴 때까지 그 세월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넘은 이 세월을 울지 않은 남자로 지내다가 오늘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참지 마시고 남자든이든 여성이든 우리 또 화면을 통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울고 싶을 때 좀 울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터뜨리고 울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서히 요셉이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 지난 시간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동생 베냐민도 생각나고 이 형들이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자기만 이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형들은 또 요셉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아버지들이 막 혼내고 하면 무섭잖아요. 무섭고 막 왜 그러실까 이러는데 부모가 돼보면은 왜 아이들인데 훈계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바르게 하라고. 아 어릴 때 아버지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엄마도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부지깽이로 때리고 그러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지. 그때는 막 화 때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하죠. 저는 뭐 크게 맞지는 않았어도 많이 맞은 분들이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엄마는 계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엄마인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들 키워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 보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요셉이 지금 마음이 쫙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심합니다. 세심하게 형들을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에 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오고 나중에 가족을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작전을 짜고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몬을 결박했어요.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시몬을 딱 결박했습니다. 그래야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다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막 도와줘요. 양식을 듬뿍듬뿍 주고 또 양식을 사러 왔던 그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어줍니다. 이게 요셉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어요. 그 요셉의 종들은 이 주인 총리가 오늘 왜 이러나, 자기 나라 사람도 양식 받으러 오면 다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애국도.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 주고 양식을 했는데, 아니 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양식도 듬뿍 주고 또 거기다 자루에다가 돈을 다 갖다 넣으라 그러고, 그리고 길에 갈 때 또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며칠이 걸리니까 가나안까지. 그래서 갈 때에 먹을 길 양식도 줍니다. 25절에 보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양식 팔고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형들의 진심을 알고 사랑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 용서예요.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뭐 얼굴을 보면 전혀 용서 안 할 얼굴이잖아요. 난 너를 용서할게 이랬는데 얼굴 보면 아직 용서가 안 된 얼굴 보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게 말로 하고, 이 요셉은 말은 안 했지만 아직 요셉이라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양식을 챙겨줘야 중간에 또 배고프니까 그 양식 자루를 열었다가 막 돈이 나오면은 자기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딱 묶어놓고 집에 가기까지 양식을 따라줍니다. 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또 중간에 서로 막 싸우지 않도록 양식을 일일이 길에서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보복감이 남아 있었다면 막 형들을 한 명도 안 보내고 감옥에 다 넣어두고 대표는 한 명만 아버지 집에 보내고 다 데려오라 할 수도 있는데 보복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약에 내보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한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 요셉도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막 형들을 억압하거나 뭐 곤장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감옥에 좀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쫙 돕습니다. 사랑으로 도와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수를 참 사랑하라 이러시면서 진짜 자기를 못 박는 그 동족을 사랑하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사랑하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가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라서 그렇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생을 마감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남겨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색칠할 때 뭐 아무리 까만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딱 덮으면은 노란색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든지 지금부터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색을 잘 칠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마지막에 했던 말을 기억해요. 그 보통 뭐 유언으로 뭘 남겼더라, 마지막 아버지가 했던 말, 마지막 어머니가 했던 말, 그런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내줬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야곱의 가정이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그 요셉은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자기들이 죄악된 마음이 옛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선으로 베풀었는데 자기들은 이게 뭔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가 하라면 그걸 반대로 해요. 엄마가 밭에 가라고 하면 논에 가고, 논에 가라고 하면 밭에 가고,
산에 가라 하면 강에 가고, 강에 가라 하면 산에 가고, 공부하라 하면 놀고, 놀라 하면 더 놀고, 이렇게 완전히 청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청개구리. 근데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가 눈을 감으면서 머리를 생각했죠. 엄마가 이놈이 또 산에 묻어나면 강가에 묻으니까 나를 강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청개구리가 회개하고 엄마의 말을 듣고 요놈이 마지막에 또 말을 들어요. 그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 또 겨울가에 묻어놓고는 뭐 비만 오면 개굴 울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참 이 형제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려가 그렇다. 양심의 가책을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안 듣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 죄책감이라는 거, 양심이라는 건 이만큼 우리를 저는 요즘에 양심 없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참 양심에 뭐 화인 맞았다 성경이 그러는데 양심이 불타니까 양심이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죽이고 그 연애하다 헤어졌다고 막 여자를 찾아가서 막 죽이지를 않나. 죽이고는 그냥 있잖아요. 뭐 묻어주든지 하지. 어디서 뭐 위에서 뭐 던진다 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악해지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막 기자들 막 마이크를 바로 찬다든가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래요 요즘 사람.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성경이 뭐 화인이라는 게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청개구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형들은 청개구리보다 나아요. 마음에 이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많이 회개가 된 거죠.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 또는 뭐 가족에게 잘못한 것 또 친구들에게 잘못한 일을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도 고난과 징계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터뜨리고 아버지 앞에도 터뜨리고 이랬으면 되는데 아버지 앞에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요셉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는 데는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 곡식도 주고 돈도 넣어준 것에 대해서 참 이 총리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잡아 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관에 중간에 오다가 여관에 잠시 머물면서 곡식들을 그 동물들에게도 곡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기근이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들에게 주려고 어떤 한 형제가 자루를 풀었는데 돈다발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준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 떱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양식도 주고 돈도 안 받으셨구나. 이게 아니고 깜짝 놀라.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돈을 혹시 안 드린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난 거야. 혼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야. 야, 그 총리가 우리 반드시 보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씻고 다 구원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래가 내가 구원받겠나? 이래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나? 근데 하나님은 그 지을 죄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남은 지을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너무 큰 것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자꾸 정죄해요. 네가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 자녀냐? 네가 어떻게 집사냐? 너 지금 집사가 지금 담배 하나 피우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죄책감을 막 너무 막 줘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툭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난 그분 안에 구원받았다고 이놈의 사탄아
이렇게 영적으로 딱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아직 요셉하고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따른 죄책감은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 숨겼던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에 또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던 죄가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토해내야 됩니다. 목에 가시가 걸리면 반드시 이거 뽑아내야 되듯이 죄가 생각나면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됩니다. 사람에게 막 일일이 다 그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게 해요. 요만한 양심의 끄리낌까지도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세월이 갈수록 죄만 생각나요. 사람에게 미안한 것, 하나님께 미안한 것, 죄만 생각나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토해내면 돼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막 할렐루야 두 팔 두 손 들고 자유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가 야곱에게 막 자기가 겪었던 일을 막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막 우리가 갔는데 우리를 막 나이 순서대로 딱 세우더라. 그 총리가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어떻게 형부터 동생까지 딱 세우더라. 그리고 막 우리를 정탐꾼이라 생각하더라. 너 지금 양식 사러 온 게 아니고 적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한 명 우리 전체를 가뒀다가 막 한 명을 내놨다가 지금 또 양식을 줬다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막 다 이야기해버렸다면서. 그러니까 그 총리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 막 이러던데요. 막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겠어요? 대노를 합니다. 대노. 크게 막 야단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몬도 잡혀가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이놈의 자식들 왜 그 형제가 그래 많다고 이야기했냐. 한 서너 명 된다.